성경 누가복음 24장 40절,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한 이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신앙과 믿음 생활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중생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로 영생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에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명료하게 확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인간들은 자기의 길을 만들고 그 길 외에 영생길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길도 있고 또 다른 길도 있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의 길, 구원길, 천국 가는 길, 천당 가는 길이 있다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음과 사망에 심판되어야 할 우리 인간들을 다시 어렵게 하여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죄인된 우리를 대신 죄값을 다 속죄한 것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중생한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체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입고 그 증거로 바로 뭘 하느냐?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실현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시인한 자가 물세례를 받아서 중생하게 되는 것. 중생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이때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눈에 들키니까 자기 안목도 있고 신분도 있고 하니까 캄캄한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대화를 하시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바로 물세례.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1년, 2년 다닌 후에 세례받는 것을 물세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의 죄를 벗고 그 죄가 원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구나. 이걸 갖고 가면 사망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중생한 자가 성령의 그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중생한 자가 바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망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저주와 심판에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대신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과정은 이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생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고 그 증거로 바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가는 모든 일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서서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입으로 시인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확실한 진리를 알고 믿고 성령을 도움을 받아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자꾸 신앙에 왔다 갔다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늘 또 믿음이 있는지 천국 가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왜 진리가 확실히 그의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관이 없고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중생으로 받는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은혜의 생활을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다 받지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약직세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다간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중생하다란 정표로 바로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중생하고 물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마음에 찜찜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를 타러 오셨어요. 늘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방에서 의논하고 함께 있을 때에 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히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도 죽는다. 그렇게 불안해서 방에 모여서 불불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받지 않게 되면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천지에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사도를 찾아다니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의 미래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왜 제자들을 찾아서 무엇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성령 세례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는 세례예요. 베드로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도 요한을 통해 물세례를 받고 모든 사도들이 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고 아시아의 야고보 교회,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요한이 준 물세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중생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옛 직업을 찾아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부들이 많고 목수들도 있고 많은 직업을 가진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준 직업을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직업을 따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계속 40일 후까지 부활 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신 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 너희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부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약속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제자들이 약속 성령의 세례 받지 않을 때는 두려워서 떨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으나 약속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하는 일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예수의 정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정인자로 나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 정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중생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물세례를 받는 것은 중생한 자고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구원의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능력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가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가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가 누군지를 복음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사역하기 전에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를 합당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예수님도 요단강에 물세를 받고 난 뒤에 올라올 때에 하늘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역이 바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사역이 시작된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물세를 받으신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받으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된 것입니다. 능력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부활 이후에 성천 전에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분보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로 인하여 오순절 사건 이후에 수많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모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거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또 전거 나아가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정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부으심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을 받아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거하고 무섭게 이 땅의 보험자로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바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큰 사역과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죄의 모든 죄를 통하여 사망과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임을 깨달으며 또한 물세를 통하여 중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과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주신 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